오늘은 고난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는 듣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거지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냐는 것이지요. 고난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내가 죄 지어서 그렇잖아, 너 잘못한 것 있어서 그래,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누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피상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욥, 너 죄 때문이야. 아마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흑백 논리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중대재해로 죽은 이유는 대부분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22년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여러분,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일까요? 타인의 고난을 인과응보로 쉽게 판단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어려움 앞에 이런 말, 이런 언사, 이런 댓글, 여러분,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죄 때문에 임하는 징벌적 차원의 고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 목회하면서 목회자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어느 병원에 많습니까? 종합병원이 많고 중환자가 종합병원에 많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 설교가 이런 분들에게 크고 작은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그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께 벌 받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겪은 그 고난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께 벌 받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요,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직을 당할 수 있고, 유산을 경험할 수 있고, 이혼을 당할 수 있고요, 파산할 수 있고, 이별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도 남편이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고, 곱게 키운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임한다면 믿는 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고난 중에 믿는 자의 특권을, 고난 당하는 중에 믿는 자의 특권을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요,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더위도 옵니다. 가뭄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더위와 가뭄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이 신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슨의 시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때 나를 등에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믿는 자의 세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고난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 무엇이냐? 고난을 겪으면 죄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죄에서 멀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저는 고난의 원인을 덮어놓고 죄에서 찾는 인과응보적인 말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화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은 오히려 죄에서 나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로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고난 때문에 죄를 떠나 주 앞에 나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많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절망적인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간혹.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 끊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교회 갈 시간조차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송처럼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사람이 너무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회개하라, 그런 말에 냉담한 분이 있어요.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 가지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요. 매달릴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해요? 대다수 잠깐 죄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뒤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고난을 당한 후에 모든 죄를 다 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그 고난이 지나가고 조금 그 질병이 괜찮아진다고 소식을 들으면 다시 돌아가요. 끊었던 거 다시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내 인생의 끝날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무릎을 꿇습니다. 교만한 몸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제가 참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님, 저는 이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이분이 무신론자 시절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마디로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똑똑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요지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분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이혼, 그리고 그 딸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되고 자신이 키웠던 외손자가 병명도 모른 채 떠난 후에 쓴 시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예요. 어폐가 있잖아요. 무신론자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무신론자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와 고난 앞에서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신앙 고백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유명한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마지막 수업의 책자를 남겼어요. 그 책을 저술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여러분 TV에 나와서 여러분 잘 살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정금모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평생 치른 모든 시험에서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평생 1등이랍니다. 원자력교의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분도 자신만만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삼성성결교회 여러분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만한 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이 유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정채봉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 시집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의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1절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서 멀어졌으니 남은 인생을 여러분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지나갔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여러분 유명한 영성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어서 돌아와. 확성기예요. 확성기. 고난 이전에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려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우리는 모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아멘. 인간의 정욕에서 멀어지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꺾으시는구나.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고난 후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3절에 대표적인 정욕이 나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고난 중에 내가 음란했거나 정욕대로 살았거나 술 취함 속에 살았거나 방탕하며 살았거나 향락을 즐기며 살았거나 우상 숭배로 살았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내가 고난 중에 인간의 모든 정욕적인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술, 담배 끊었다고? 아니 무슨 재미로 살려고 그래? 2차 그거 안 간다고 이제? 도박 안 해? 전보로 안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비난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원래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와 달라서 놀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나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고 교회를 비방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놀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 교회 다녔어? 세상에, 집사야? 안수 집사야? 권사야? 진짜? 대박.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 속였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인도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너와 예수 믿지 않는 나가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게 똑같고 가치가 똑같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정욕대로 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를 비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죄 가운데 사는 자는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입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죽음 이후에 전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고난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다면 오히려 복받은 자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러워요.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은 과거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 계시고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진실하게 고백하고 싶어요. 아직도 개인적인 고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고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무슨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까? 고난 이거야. 고난, 성경은 이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여러분 설교 제목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다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지만 하나님이 아니니 제가 모르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일찍 부모를 데려가셨는지.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보호 속에서 부모가 빽이 되고 부모의 사랑과 지원 속에서 초, 중, 대학교 다 나오고 내가 잘 되는 모습 부모가 보시고 세상을 떠나가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왜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느냐는 거예요. 그거 모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불임 가정이 많아요. 결혼하지도 않아도 자녀가 막 애가 생기는데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불임이고 유산의 아픔이 있고 암으로 투병하고 실직당하고
장애가 있고 사업이 어느 날 기울고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각양각색의 고난을 명백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저 그냥 고난 당하는 사람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비록 목사지만 진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고대해요. 그래서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제 목회 속에서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저는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한 8시간 동안 수건 2개를 제가 적셨어요. 제가 독감 때문에 울고 코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서둘러 가지는 맙시다. 언젠가 그날 아침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내 영혼이 마주할 그때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근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고 고뇌의 옷을 다 벗고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